2021년 7월 11일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유튜브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새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4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더러도 죄를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죄를 지을 때 보면은 대부분이 그 죄에 따라서 쾌락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고통이 있으면은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는 쾌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쾌락이 따르는 죄를 미워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더러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쾌락을 멈추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흥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자기를 부인하고 쾌락으로 유혹하는 그 죄를 미워하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우리에게 끼치기 때문입니다. 아지스 페르난도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해로운 것들을 죽이는 부정이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은 해로운 길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창세기 34장은 그 전체가 우리 인간 내면의 깊은 죄악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깊은 죄악성을 드러내 보이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깊은 죄악의 내면을 보면서 죄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기회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디나의 강간 사건에 대해서 디나의 아버지 야곱과 강간범 세겜과 그 아비 하몰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영적인 위험에 무감각한 그 반응과 뻔뻔하고 죄 짓는 일에 무감각한 그 반응, 이기적인 행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뻔뻔한 반응들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잠재된 죄악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영혼의 내면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말씀이에요. 창세기 34장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각각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세겜과 그 아비 하몰의 뻔뻔한 모습을 보았다면 이번 주는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의 해결에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이 가장 부각되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권을 잡고 있고 그 아버지 야곱은 아무런 주도권을 쥐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아들들이 처리한 방식에 대해 탄식하며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때만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각각의 행동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깊은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거짓과 속임성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이 디나에게 행한 일을 복수하기 위하여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을 속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이 할례를 받으면 자기의 딸들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문화와 종교를 공유하는 의미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이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속셈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3일 정도 되면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 세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 그들이 고통을 받는 그때에 몰래 쳐들어가서 다 죽이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계략이 세겜과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왔을 때 적석에서 세운 계략이 아닐 겁니다. 그들이 들에서 디나의 사건을 듣고 심히 분개하며 복수심에 불타서 계략을 이미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세겜과 그 아비를 속이기 위하여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아마 저들은 아버지 야곱마저도 속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선민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표시를 나타내는 거룩한 행위인데 이 거룩한 행위를 남을 속이고 죽이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겜과 하몰도 야곱과 그 아들을 속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8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고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할례를 받아들이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들의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디나도 차지하고 그들의 재산도 우리 손에 넣자는 것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나 세겜 사람들이나 속이는데 별로 다름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품은 악한 욕심을 채우려고 상대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조금도 두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추악한 죄의 본성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창세기 34장에서 보여주시면서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결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바라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악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가 되셔서 거짓과 속임수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폭력과 잔인성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일째가 되어 고통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습격합니다.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데려오고 다른 아들들이 세겜성을 노략하였습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물을 빼앗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들의 씨를 말리고 그 재산을 먼지만 남기고 깡그리 다 탈취했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1차 습격을 하여 그들의 전투력을 제거하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2차로 쳐들어가서 모든 재물을 노략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형제들은 용감했고 승리자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잔인한 일들을 행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악에 사로잡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렵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악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조차,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 거듭난 사람조차도 이런 악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행위가 공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세겜이 잘못했다고는 할지라도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는 세겜의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잔인한 행위를 했을까요? 디나는 레아에게서 태어난 시므온과 레위의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더욱 복수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정확히는 악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악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에 악을 품는 순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들이 직접 보복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탓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에요. 더 공의롭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죄악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것. 개인이든 나라든 이처럼 악에 붙들리면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방식이 그냥 그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로 다 드러납니다. 잔인함과 폭력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폭력을 사용하고 잔인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시편 5편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시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또 직접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노와 복수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와 복수심은 반드시 잔인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분노와 복수심을 다스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하셨을까요? 분노와 복수심을 다스리는 자가 영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분노와 복수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가장 우선이란 말이에요. 복수와 분노를 일으키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에 미치는 지속적인 그 회복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분노와 복수심을 다스리는 일만큼은 모두가 영웅이 되셔서 거짓과 탐욕과 속임수는 다 지워버리고 잔인함과 폭력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우리가 너무나 깊이 뿌리 박힌 죄악성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죄악을 행할 때 오는 은근한 쾌락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옵소서. 썩이고 썩고 잔인한 복수를 행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여,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를 잘라내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분노와 복수심을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는 나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패배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용사보다 나은 영적인 영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은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 오시는 날에 사무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으시면은 재정부에서 수납하여 잘 정리할 것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세임 받고 축복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이 예물에 담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흠향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기에, 이렇게 한 주간 얻어진 소득도 주의 축복임을 알기에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마땅하지만 주께서 정하신 대로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근심하거나 가난하여 고통당하는 성도가 없게 하옵소서. 비록 육신은 이 땅에 매여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주옵소서. 죽을 병에 있어도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주님에게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구할 때에 주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저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심신이 많이 지친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인내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의지할 것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돕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청년들이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후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파수꾼이 되는 우리 아순시온 교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새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성도는 신앙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아순시온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우리 아순시온 교회의 은혜로 주신 11개 현지인 지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중고등부 예배를 2시에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초등부는 다음 주일부터 11시에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을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